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모르모뜨란 생쥐를 알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사람을 연구할 때 사람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르모뜨라거나 동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모뜨를 가지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재미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르모뜨에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예요. 전기로 막 몸을 지지고 막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A 그룹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요. B 그룹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그런 그 모르모뜨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A 그룹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르모뜨에서 나온 새끼들은 전혀 B 그룹하고 다른 겁니다. 막 광증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생쥐는 막 이상하게 겁이 나가지고 우울증을 보이기도 하고 생쥐들도 우울증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모르모뜨를 이제 새끼 모르모뜨를 또 이제 키워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제 3세죠. 그러니까 맨 1대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손주쯤 되는 모르모뜨를 그렇게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와 같은 증상이 대를 물려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B그룹은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도 뭐냐면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고요. 그 엄마 아버지에 또 엄마 아버지가 있고요. 쭉 계통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로부터 또 아들 딸들이 그 다음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계승되고 유전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언젠가도 말씀했죠. 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끝이 있겠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시무종이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려가시면 아들 딸 쭉 내려가면 끝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어떤 형태로건 이어지는 거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들 딸들 하면 우리의 뭐 10대, 20대, 30대 선조가 그때 낳은 아이들로부터 번져 나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인연 중생들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맥이 많이 닿았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 순응한 씨, 은진송 씨 뭐 해가지고 할머니가 순응한 씨였거든요. 그 다음에 은진송 씨 또 있고 또 그러면 저하고는 또 순응한 씨하고는 또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은진송 씨하고 또 무슨 인연이 있을 거고 말이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라는 뜻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사시다가 떠나도 여러분들은 대가 연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현실은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뭔가 하니 교육의 현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의지에 따른 것이고 의지는 뜻도 있잖아요. 마음, 생각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뭐죠? 뱀이 있다 그래요. 뱀이 있다 그러고 뭐죠? 뱀이 뭘 먹는다? 물을 먹는다 그랬다.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나온다 그랬어요. 삼자예요. 이게 법신과 보신 화신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젖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뱀의 어떤 그런 교활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물을 마시게 되면 독이 나온다. 네. 소가 양순하잖아요. 물을 마시면 젖이 나온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무슨 무게가 있는 거예요? 뭐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어디서 피오르는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인슈타인도 생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 그렇겠죠. 탁월한 인물들은 생각은 과연 어디서 탄생하는가? 무에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은 무라거나 무슨 뭔가 마음이라거나 무엇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네, 여러분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생성해내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심여 공화사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화가와도 같다. 또 일체모라 유심조, 삼계 유심.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만들면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는다.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잘 만들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죠. 부처님 자신도 내가 이제 삼계를 모두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죠? 나도 무량겁을 거친 끝에 무량겁이라고 말했었어요. 무량겁을 거친 끝에 무량한 수행 끝에 여기 이 자리에 왔노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을 등지더라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선심과 악심,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못 느끼시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사진사가 말이죠. 아주 그냥 자기는 대단히 놀랍다고 그냥 막 그러는데 사진사가 자기 손주가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정원이 있고 무슨 이렇게 연못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가 손주가 너무 이쁘게 놀아가지고 손주 사진을 찍었는데 손주 옆에 말이죠. 전혀 이상한 인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신용 사진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그런 사진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 자리에 없는 존재가 사진이 떨거덕 찍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도 육신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덩어리씩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의 영혼의 등급이 따른 세계 존재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왜냐? 우린 여긴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이른바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들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존재들. 우리 한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이 뭔가 사라져버린 존재들과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 원효대사도 항상 몽고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선량하게 되면 호법신장들이 그 나라를 가호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자꾸만 추해지면 그 나라를 악령과 악귀들이 득실돼 가지고 결국 악이 소멸되는 과정은 악이 소멸되는 과정은 파멸이거든.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그 나라를 휩쓸 것이다. 원효대사에 그리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생각과 생각. 우린 지금 생각이란 말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 우리가 뭐 염불을 한다. 이거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닌데요. 염불, 육념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염불하는 게 뭐냐? 항상 내가 좋은 좋은 친구를 항상 주변에 이렇게 같이 포진시키고 사는 거예요. 옛날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항상 무슨 그때마다 무슨 뭐 삼신할미가 있네 뭐가 있네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30년을 쭉 하고 보니까 쭉 여러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보살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사님이나 보살님 가운데도 그 가정에 요즘에 우리 남편이 어려워요. 열심히 기도해봐. 다 도와주실 거야. 네, 다 잘 이겨나가시더라고요. 법당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다 이겨나가시더라고요. 실제로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말씀이죠. 제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는 그저 우리 사람들만 사는 세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좌표라는 걸 등지고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좌표축이라는 걸 보면은 무슨 X좌표, Y좌표면 한가운데 꼭 뭐가 있어요? 중심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0점이 있잖아요. 0, 제로 포인트. 제로가 있고 이쪽엔 플러스고 이쪽엔 뭐라? 마이너스고. 위가 플러스면 아래는 마이너스고. 어디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심엔 항상 뭐라? 제로가 있어요. 제로가. 중심엔 제로. 그 중심을 따라서 계속 나가면 뭐죠? 그럼 영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이니까. 중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대자연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뭐 부처님 말씀에도 무방천당에 정말 천당 가는 걸 막질 않는데요. 근데 소왕지자는 거기 잘 가질 못한 이유는 이른바 말하면 삼독으로 삼독으로 재산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도에 가는 걸 갖다가 무유악도에 정말 악도에 가는 걸 아무도 뭐라 거기 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도 자기들이 꾸역꾸역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0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천칭 저울 같은 것도 뭐죠? 중심을 딱 달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딱 잡으면 흔들리지 않죠? 근데 만약에 조금만 한쪽으로 쏠리면 그냥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중심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내는가? 여러분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가든지 말든지 자유야. 자유란 말만 있죠. 네, 자유란 말의 참 뜻을 아셔야 돼요. 네가 가든지 말든지 자유 마음대로 해. 자유란 말. 네 자유야. 자유란 말은 말이죠. 중심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바로 행불행이 행과 불행의 뭐죠? 네, 선택자는 바로 그 자유의지래지 자유선택이란 말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많이 왕림하셔서 공부하고 이런 거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저울은 말이죠. 조금만 하면 넘어가잖아요. 조금만 하면 넘어가잖아요. 이게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당과 지옥도 대칭이래요. 선과 악이 대칭인 것처럼. 이 우주가 전부 다 대칭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냐면 여기 땅에 사시면서도 선령과 악령들이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뭐 선령, 악령 그러니까 겁이 좀 나기도 하죠, 그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살아생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고 지금 어떻게 사는가. 그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저승사자네 뭐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사시다가 여기 이렇게 사시다가 언젠간 다 수명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놀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의 안내를 받고 가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우리 특히 뭐 49제나 제사 때마다 무슨 뭐 이렇게 회신곡 하다 보면 회신곡 하잖아요. 그죠? 회신곡에 다 나오잖아. 그가 살아생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미타부처님 나라의 권속들이 와서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릇되게 산 존재들은 일직사자, 월직사자, 저승사, 이른바만 악도,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철퇴로 뚫기 패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천당이라, 부처님께서 천당이란 말을 하셨으니까 천상락, 그 다음에 악도, 지옥악이 축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보면 뭘 의미해요? 거기도 생각해 보세요. 악도를 끌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치도원이죠. 치도원이. 천상으로 끌고 가면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따라서 뭐라? 보상기제 같은 거니까 교육적인 어떤 그런 내용. 이우주는 온통 다 몽고하니 교육장이라니까요. 그럼 여기는 특별히 어떤 곳이냐? 이른바 시간과 공간을 뭔가 줘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계량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지면 대단히 교육시키기가 어렵답니다.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리면 교육장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중생 세계에서 끊임없이 성불의 길 가면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극히 엄격하게 규정을 짓는 거 아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세세생생 그냥 뭐 선과 악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미션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세세생생 태어나면 뭐라? 나름대로의 뭔가 아니? 용처가 있단 말이에요. 용심. 매일매일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 일들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일이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뭐라? 갈고 닦는. 그러니까 선심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악심이 있으면 뭐라? 이 세상을 해코지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선과 악을 지극히 강조하고 왜 지혜와 자비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전단해야 되니까.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하나 여기다 놔두고 두 엄마가 싸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왕이 말이죠, 반 잘라가져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지혜가 딱 돈발해가지고 평정해버리거든요. 선과 악을 지극히 강조하신 이유,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모두가 다 용처가 있나니라 했어요. 용처. 쓰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분 한 분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용 있다. 용. 최상용이란 말. 최상용. 모든 건 전부가 다 쓰임새가 있나니라 이랬어요. 개인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따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용처가 미션이 있다. 미션.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선심으로 할 경우엔 이 우주의 보탬이 되지만 악심으로 할 때 뭐라? 이 우주의 해악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악이 많은 그런 존재들의 뭔가 아니? 악도로 집어넣어서 허되게 또 달고 가지고 담금질 해가지고 막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거죠. 용처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다한 날까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개량을 위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뭐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가 아니라 전부 더불어 살아야니까 많은 사람들의 번창에 기여하고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용처가 있다니까요. 우리 누구나 다 용이 있어요. 용, 세상용, 쓰임새가 있다. 쓰임새가 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 쓰임새 사용, 뭐 내 몸 사용,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내 몸 사용 설명서라든가 몸 사용하는 거 마찬가지로 몸 사용도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마음 사용 설명서. 이러면 다 일이 있다고. 세세생생 우리 끊임없이 일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내가 원력 따라서 약사를 되고 아미타불도 되고 관세음보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장보살 되고 그렇게 나가다 깨달았어요. 나는 이 전공 파트가 이런 거.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뭔가 아니 너무나 많고 많은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돈발되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투철히 정립하고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쏠리지 않고 나가야만 되는 거 아니? 이 쏠리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 올바른 용처를 가지고 부처님의 뜻 따라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가 다 어느 누구나가 다 용처가 있어요. 아무 따라 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모르모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로부터 그 용처가 또 다 끝나게 되면 여기다 또 아들 딸들 또 낳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또 올바른 용처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가지 않으면 그것도 죄인 거야. 안 돼. 또 나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차원의 용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히 마스안존님에서 우주를 다, 여러분 부처님인지 진짜로 뒤에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뭔가 하니,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는 뭐라? 사랑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생명은 뭐라? 사랑이란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사랑이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영혼이라는 건 뭐냐? 형체를 가진 사랑이니라. 형체를 가진 사랑이래.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 악령들은 뭔가 하니, 이게 무명, 무지 때문에 사랑이 뭔가 하니 가려워져 가지고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스님,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원 받으려면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래 그랬습니다. 왜냐? 이 우주가 다 부처님 아들딸이고 하나님 아들딸인데 그가 어리석어서 지금 뭔가 아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니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못난 중생이라서 부처님께서 내 아들 아니다 그러겠어요? 못난이라서 내 아들 아니다 그러겠냐고요.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뭐 다른 거 믿는다고 얘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구원이 없다? 참 그런 논리를 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 전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또 뭐 나 이외에 다른, 그러니까 불교를 알면은 다른 종교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이러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때 나는 뭔가 이 다른 신. 그러니까 해석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나는 진리다. 진리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부드러운데 왜 싸움을 사서 만드냐 내가. 그 나는 진리고 뭐 법신이다. 우리 불교도 법신이라는 게 있다. 법신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 근데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진리 이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이러면 될 걸 갖다가 그걸 뭐 꼭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싸움을 벌이려고 그러냐? 이 우주가 하나이고 계속 너하고 나하고 봐봐라. 그럼 계속 올라가면 너하고 나하고 여기 있지만 사돈의 팔촌 우리의 족보를 모르지만 계속 올라가면 너하고 나하고도 무슨 인연이 있다니까? 100대 20대 올라가 봐. 우리 할머니는 순응한 씨, 그 위에 할머니는 수은진송 씨 계속 올라가면 말이야. 뭐가 있을 줄 아냐?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어디 무슨 또 다른 데 누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할아버지 또 따를 거고 이쪽 저쪽 계보가 다르면 한 100대 20대 올라가 봐라. 안 만나겠나 다. 이 우주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는 전혀 없다. 우주는 사랑이니까. 부처님 나라니까. 하나님도 전 인류를 구제하러 이 땅에 오셨지 않냐. 마찬가지로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만 뭐라 진리가 없는 곳엔 구원이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연마하고 법을 연마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이 불이요 뭐라 불이 법이니라 이런 거지. 다른 거 아닌 거예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정말로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법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은 법을 알 때까지 뭐죠? 법을 공부할 때까지, 법을 깨달을 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되겠지. 공부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결국 뭐라 공부 안 하면 뭐라 자기 손해. 공부해서 뭐라 남주나. 공부 안 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낙지국 먹어야 되잖아. 똑같은 원리라니까. 공부 안 하면 낙지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 만약에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 직무유기야. 그 사람. 이 우주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 하나에서 나왔는데 뭐 거슬러 올라가 봐. 다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뭐 여호와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진리라 그러면 내가 좋아. 진리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러면 그건 맞아. 그럼 맞아.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아니 생각해봐라. 천당에 아유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야 천당 가겠다 그러면 누가 맞겠냐? 천당 가겠다는데 누가 맞겠어? 우리가 불교 믿다고 천당에 내가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맞겠냐?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정말로. 다만 문제는 뭐냐? 자꾸만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딸이지만 문제는 이제 이기적인 생각인 거죠. 나만 잘 먹고 이 삼독심이라거나 욕망 탐욕이라거나 뭐 이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이건 진리는 하나인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고생해야지. 깨달을 때까지. 그것도 깨달을 때까지. 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당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지옥도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너 죄 졌으니까 너 좋아. 사바세계도 지난번에 무슨 뭐 죄를 졌는데 뭐 황제 노역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라 5억씩 쳐가지고 무슨 살겠다며. 뭐 엊그제 신문에 누구 전 제국인가 무슨 근데 신문에 전두환 대통령 아들들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일당이 노역 400만 원씩 쳐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대통령 아버지를 두니까 또 400만 원 쳐주는 모양이야. 나 참 400만 원 쳐가지고 노역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그 좋아. 어쨌든 간에 노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가서 해 풀어주잖아. 인간도 풀어주는데 부처님 야 자비의 화신이고 사랑의 화신 부처님께서 무슨 400만 원이 문제일 거냐. 참회하고 몸과 마음을 다 구해준다. 다 구해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여간에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정말 공부하는 건 그러니까 저울눈 참 생각해 보세요. 저울추에 딱 손을 얹어놓고 잣대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조금만 하면 흔들리면 떨어지잖아요. 참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것이냐 그건 자유지. 그게 자유예요. 자유의 참된 의미 뭐냐? 마음대로 놀고 향락하고 이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뭔가 하니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선택,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 자유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도심을 자꾸만 길러놓게 되면 어때죠? 평상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마음과 도덕적인 마음과 현실적인 마음 있잖아요. 3단계로 놓여져 있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정말 자주 하잖아요. 왜냐? 배울 게 참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탈무드,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진짜로 참 그거 하나, 참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아들, 딸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 다산이야. 보통 7, 8, 10명은 보통이고 12명 막 이렇게 납니다. 유대인들 집안에 가면 애들이 벅실벅실 돼요. 근데 그럼 어떡하냐?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면, 직장 갔다 오면 다른 거 일체 안 합니다. 술도 마시지도 않아요. 그 사람. 아이들하고 탈무드 공부하는 게 낙이에요. 탈무드 서로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쫑알쫑알 대면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다른 거 일체 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취미라면 탈무드 토론입니다. 토라 토론이에요.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도덕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도 좋고 명예도 다 좋은데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뭘 소재를 뭔가 삼아와서 부처님 말씀 좋고 뭐도 좋고 괜히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세요.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 가운데 결국 아이들이 뭔가 아니 올바른 성장의 길을 갑니다. 대화를 좀 많이 나누세요. 유대인들은 그게 낙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쫑알쫑알 되면 말이죠, 시끄러우면 조용해, 이런 건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애비가건 악령이야, 악령.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다가 도덕이라거나 영성을 계속 불어넣으니까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백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그거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정말 토론을 많이 하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시란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말이죠. 그거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죠. 제가 아는 우리 법당에 나오는 보살님 가운데 뭐냐면 그 보살님이 희귀병으로 죽었어요. 애들이 몇 있는데 아버지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애들 당장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애들을 자기가 돌보지 않다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맡길 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휴직을 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말이니까,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애들이 쫑알쫑알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돈도 좋고 다 좋은데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 스님 정말로 애들은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키워야 되겠네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뭐라? 한 명의 아버지 엄마가 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영적인 세계는 선생님이 키워줄 수가 없거든요. 정신세계에 왔던 그런 그 교감이라는 거, 이 영혼의 영적인 세상이 현실의 세계와 별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영성을 불어넣는 거, 불성을 불어넣는 거. 여러분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뭐예요? 실제로 마음 가운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정을 따지고 공평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그럽니다. 실제로 무슨 보세요. 법을 집행하던 무슨 검사장이니 뭐 이런 친구들 좀 보세요. 뭐 검사가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말이죠.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연동시오 내외망년, 은연
은은 뭔가 은둔자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은현 보이지 않을 때 누가 보이지 않을 때나 볼 때나 은현동시요. 은이란 말은 은근하다거나 은둔자 할 때 은자입니다. 현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남에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 은현동시요. 내외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팎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팎이 같아야 돼. 왜냐? 여러분죠, 이 세상에서 내가 껍데기가 있으니까 육신은 뭐죠? 일종의 한계거든요. 남의 체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강요된 어떤 그런 그 제약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체면도 있고 무슨 뭐 위신도 있고 말이죠. 악인들 딱 그냥 열 길 물속 나라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딱 던져보세요. 육신을 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적나라하게 드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마음 먹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그쵸 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막 이런 친구는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혼의 나라 부처님 나라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그런 거요.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저거 내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빵 쏴서 그냥 막 저걸 어떻게 죽이고 싶다 뭐 이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자 심리 절대로 좋지 않아요. 또 뭔가 아니 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딨냐 뭐 간음에 대한 이런 생각 마음 생각조차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조차도 그것조차도 문제가 심각한 거. 보면요 부처님 말씀을 나오면 보세요. 내가 어떤 악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참 묘하잖아요. 악성 있고 독성 있는 것이 스포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죠? 이런 걸 집어 씌워놓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뭐 UFC니 뭐 텔레비전 말이에요. 피를 막 흘리는데 죽여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의 악성이거든요. 동물성 사악함. 거기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악행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뭐라 길들여지거든요.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악에 길들여져요. 그럼 악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악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점점 뭐라 거기에 뭐라 젖어 들어가면 그걸 사랑하게 됩니다. 악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존재는 뭐죠? 실제로 악령이 되고 악귀가 됩니다.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지옥이라는 세계가 저절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도 그런 악령들하고 같이 놀다가 죽으면 그걸로 가버립니다. 악에 길들여져. 자꾸만 길들여지다 보면 진짜 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말이죠. 뭐 진짜로 그렇잖아요. 요즘에 필리핀에서 뭐 두테르테인가 뭐 새로 대통령 돼가지고 마약 사범들은 무조건 쏴서 죽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수백 명이 막 마약 사범들이 나왔으니까 감옥에 있던 마약 두모광이 대통령 살해하는 사람한테 돈을 건다고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럼 더 많이 걸어라. 그렇지 뭐 차이가네. 이 세상이 점점 더 뭐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지만 그런데도 보세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갔잖아요. 브렉시트 영국이 젠틀맨의 나라인데도 하나로 뭉쳐가지 않고
EU에서 탈퇴해가지고 국민의 반수 이상이 이런 현상이 왜 자꾸만 나오겠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깨지는 건데 깨지면 어쨌든 불편하잖아요. 뭔가 하여간에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들은 뭐니 하더라도요, 이 불교인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은 이른바 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는 거,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거 훈련시켰잖아요. 목사님들 아주 많이 양성해놓고 거기에 아주 우리가 뒤져 있다니까. 여긴 이 우주 자체가 교육장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을 등져도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이 있다는 걸 보면 이 우주 자체가 지옥이 있고 천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보상기지 아니에요. 극락이라는 세계는 부처를 보장받는다, 뭐 경제 결정전공원이라 다 나오잖아요. 일생을 두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광명의 마음, 진리 광명. 그 방법은 교육밖에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도 84,000 대장경을 남겨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혜와 자비, 뭐 진리와 선행 이런 걸 계속 강조한 이유도 뭔가 하니 공부하라. 너희들의 용처가 있고 일해야 된다. 어떤 형태건 어떤 상황 하다못해 내가 엄마다 아버지야 그것도 일이잖아요. 유대인은 거기 충실하지만 엄마 일이 쉬워요? 훌륭한 엄마 되는 거 쉽습니까? 훌륭한 아버지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니까. 훌륭하게 아들, 딸 키우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저렇게 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철통 같은 어떤 원칙이 있다면 사랑이라거나 자비라거나 지혜라거나 진리라는 건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배척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겠어요? 지옥으로 보내고 싶겠냔 말이에요. 내가 벌을 받는다. 재판관이 벌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가 벌을 부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뭐라? 잘못한 그런 행위에 대한 뭐라? 벌을 내가 뭐라? 내가 벌을 버는 거야. 매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여기도 급수가 다 있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거 왜 그래요? 복을 버는 거야. 복을 버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의미롭게 사는가. 벌을 버냐, 복을 버냐. 전부 다 자기의 결국 뭐라? 공부에 딸려있고 수행에 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을 쓰고 8만 대장경을 남겨놓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알잖아요. 아, 공부를 시켜야지 뭐라? 애들이 앞날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공부에 대한 열은 학구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 신자들은 학구열이 별로 없어. 불교 신자는 꽝이야. 이상해. 경전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정말 답답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질병은 뭐라?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행도 뭐라? 불러들이는 겁니다. 행복도 뭐라? 불러들이는 겁니다. 복도
불러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응당이 뭐라 용처가 있으니까 나의 용처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용처가 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버지, 직장인, 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직장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우선 아들, 딸들. 아들, 딸들은 영원으로 영겁으로 이어가잖아요.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정적이라면 애비애미가 큰 죄 짓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돼보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도 뭔고 아니. 부처님 나오시니까 마야보니는 세세생생.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쳐, 공평하게, 그렇지? 태양에도 공평하게 비칩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 정말 꼭 잊지 마세요. 공평하게 다 비치는데 어떻습니까? 태양이 꽃밭에 딱 비치면 어때죠? 꽃에서 뭐가 나요? 향기가 난다고. 태양이 뭐죠? 똥통에 비춰봐요. 태양이 뭐라? 썩은 어떤 그런 그 오물 위에 태양이 비춰봐요. 악취가 나옵니다. 태양이 죄가 아니야. 하나님 부처님 죄가 아니라니까.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꽃밭인가 더러운 똥인가, 이거. 썩어있는 부패한 그런 마음인가. 복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게 다 중요한 건 다른 걸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은요, 그죠? 진리와서는 영원하지만 모든 악은 뭐죠?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파탄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보면 어느 한 곳이나 썩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냄새가 지금도 쿠렁쿠렁 막 나요. 지금도 너무 많이 썩어 있거든. 이게 참 제가 깎아주기 보는 제가 보는 것도 보면 곳곳마다 안 썩어 있는 데가 없어. 신문에 매일 드나들잖아. 정치, 경제, 사회, 법조, 검찰, 재벌 다. 모든 악은 파멸이고요. 파멸이 일어나기 전에는 큰 전쟁이 나버립니다. 큰 다툼이 와버려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모든 악은 파멸될 때 큰 소리가 납니다. 처절한 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이런 눈으로 좀 보고 듣고 있잖아요. 매일 뻥뻥 쏴버리고 말이죠. 젊은 생카밖에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죽이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설마 옛날 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머리 위에다가 핵을 이구선 살고 있다니까. 머리 위에다가 정말 흉악한 폭탄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 그렇게 희낙낙대고 정말로 모든 악은 터질 때 정말 파멸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로 뭐냐면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 아시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72%가 군수산업입니다. 전쟁이 터져야지 경기가 돕니다. 어디를 화약고로 삼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 망했다가 뭐라 와장창창 다시 일어났잖아요. 저렇게. 우리나라는 다 죽는데 거긴 뭐라 완전히 양망. 일본을 살려준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꼭 사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양천구의 27기 최미타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가족 간의 종교가 달라서 고민하거나 갈등 겪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 올해 도반도 동서와 종교가 달라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갈등을 겪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화합하면 좋을지 네. 큰 스님이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사실은 참 이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종교나 무슨 지역이나 무슨. 네, 저보살님은 가정 내 문제가 있으면 뭐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인 건데, 그래 너는 네 종교식으로 그렇게 조상님을 숭배하고, 나는 말이야 내가 공부한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그랬잖아.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로 너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그러면 나는 정말 도저히 제사를 안 지낼 수 없는 게, 봐봐라. 어머니 아버지 흐름 따라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는 나의 방식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고,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해. 이것도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효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생각해봐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이 죽겠지 않냐. 또 나도 아들 딸 낳았어. 그럼 아들 딸인데 아들 딸들이 전부 다 내 배로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러면 아들 딸들이 쭉 내려가서 조상에 대한 공경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누구나 다 사랑의 열매인데, 열매가 나무에 열린데 나무에 뭐라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안에 흔들린다고 하지 않냐. 뿌린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조상님에 대한 예경, 나는 아무리 봐도 그게 너무나 소중한 어떤 그런 그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가치로운 어떤 의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 식으로 해. 우리 식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넌 너의 식으로 하고, 난 나의 식으로 뭔가 조상님에 대한 공경한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게 나 의지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나는 나의 어떤 그런, 너 잡아라. 너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자. 똑같은 선치인데 내가 공경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네가 해석하는 해석 방식이 다르다고 내가 하는 걸 뭐라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지. 왜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는 죽어서 천당 극락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럼 좋아. 나는 뭔가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이니까 영원의 어떤 행로를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아니, 내 후대를 위해서도 영원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나는 뭔가 아니 이렇게 예경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시비 걸지 말자.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도 뭡니까? 어쨌거나 간에 영국이 저렇게 브렉시트해서 나가버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당장 EU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EU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칠이 원래 유럽 EU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원래 전쟁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미국 같은 그런 강력한 연방제는 하나의 어떤 통합된 국가는 어렵지만, 영국 이른바 말하면 유럽도 조그만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뭉쳐서 뭔가 하나가 되면 전쟁은 뭔가 아니 피할 수 있지 않겠냐. 1차 대전, 2차 대전은 교훈이죠. 근데 이제 영국이 문제는 뭐냐? 독일이 동독 서독 갈라진 걸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했잖아요.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은 동독 출신이거든요. 참 독일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말 슬기롭게 잘 통합을 시켜가지고 유럽의 맹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설 자리가 없고 주도권을 전부 다 뭐라 독일에 뺏겨버렸는데 1년에 30조 정도 EU의 부담비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아니 EU가 영국의 큰 시장인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냥 포퓰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갈라져서 얻는 이득하고 뭔가 하나가 돼서 얻는 이득은 이건 무형의 이득이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뭐 구체적인 건 그건 다 놔두더라도 어쨌든 이 우주는 뭐냐면 하나가 됐네. 우리 나라도 뭔 거 아니? 이게 무슨 종교가 가정마다 지금 거거든요. 참 이런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집마다 지금 종교가 갈라져 가지고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좀 슬기롭게 나는 뭔가 내가 아는 식으로 정말 조상님은 영원히 내가 조상님이 아니면 내 아들 딸 어떻게 낳냐 흘러가는 영원 속에 한 분자로서 나는 정말 조상에 대한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하나로 먹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갖춰야지. 이게 무슨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다 보면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아니 이해상관이 갈라지잖아. 그럼 충돌이 많고 하면 꼭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잘 극복해 나가실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보살님 해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39기 불교대학을 졸업한 원명덕 보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스님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도반이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둔 후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된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자포자기하고는 상태로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모님도 어떻게 의원해야 될지 몰라 막막하고 답답한 모양입니다. 큰 스님의 조언과 지혜를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지금 뭐 이건 조금 전에 질문도 그렇고 참 이게 뭐 헬조선 그래 헬조선 뭐 흑수저 이와 같은 악화된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 영국 섬나라인데 이민이 자꾸만 이민을 1년에 뭐 30, 뭐 몇십만씩 할당돼 가지고 계속 들어오니까 이민이 들어오면 조그만 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일본도 지금 뭐예요? 일본도 뭐죠? 섬나라니까 땅이 뭐 한정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악을 쓰고 있죠. 섬나라들은 진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호시탐탐 뭐죠? 쳐들어가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이니까 남편이 영국 대사했는데 일본에서 공사하다가 영국 대사하신 분입니다. 스님, 영국에 가보니까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놈하고 영국 놈하고 성품이 똑같은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네 섬나라 일본도 옛날에 외국 해적이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해적에 대한 고통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문에 누구죠? 무슨 왕? 뭐 문무왕인가? 저 문무왕 해중릉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중국에 그래 보면 왜구들의 출몰로 해가지고 이쪽 바닷가 면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말이죠.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영국은 완전히 뭐죠? 해적질 민족 아닙니까? 해적 민족이 거기다. 노르만족이라는 게 바이킹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민족들이니까. 그러니까 해적 약탈.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네 일자리가 구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제가 꼭 이런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면 자기 일생을 버릴 것이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제가 살라딘 얘기 가끔 해요. 살라딘이 누구냐? 아랍 사람 누구나가 다 사랑하는 장군이고 황제입니다. 이 살라딘은 누구냐? 로마 제국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술탄인데요. 뭐냐면 아무리 깨뜨리려고 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도저히 난공불락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수백만을 보스포러스 해협, 이른바 콘스탄티노플 거기 해협이에요. 거기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수백만을 수장을 시켰답니다. 수백만을 들어갔다 또 피바다 난공불락이야. 그렇게 난공불락을 또 만들어놨어. 그 어느 날 너무 망연자실해가지고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문지방 밑으로 올라갈 문지방을 넘어가려고 뭐라 개미를 작은 개미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개미가 뭐라 문지방에 올라가려다가 떨어지면 또 기어 올라가고 가만히 지켜보면 저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 기록에 나오잖아요. 78번 기진맥진했을 텐데도 78번 만에 문지방을 넘어가더라고요. 무릎을 치고 저 조그만 개미란 녀석도 78번 만에 넘어가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사람이 살라딘이에요. 이 살라딘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유럽 전토가 위험해집니다. 유럽 전토가 이슬람으로 완전히 몽고하니 포위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동로마 제국을 밀고 들어가서 비엔나까지 가버리고 한쪽은 이른바 리비아 알제리아 쳐들어가가지고 지브롤터를 건너가지고 스페인을 먹어가지고 스페인이 깨졌잖아요. 스페인 먹고 피레네 산맥을 건너가지고 투르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이른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이른바 칼데제라고 그래서 찰스 2세. 투르에서 이슬람이 칩니다. 그러는 바람에 유럽이 쑥밭이 안 됐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로마 바티칸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고 막 임명하고 막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78번의 살라딘 같이는 안 나더라도 뭔가 뜻 있는 곳에 뭐라 길 있는 것이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뭐라 정신만 차리면 산다. 물론 흑수전이 해가지고 진짜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한국의 재벌 1세대 모릅니다. 2세대까지 몰라요. 3세대 4세대.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재벌들 30대 재벌이다 뭐다. 너무 제가 그 데이터 여기서 입을 말하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3세대 4세대 내려오니까 사돈의 팔축이 막 늘어나는 거야. 별의별 안 하는 게 없어. 하여간에 3세대 4세대 내려오면서 이게 재벌들 혈족이나 이런 인연 중생들이 하는 일들이 나라 경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할 수가 없어. 창업을 할 수가 없어. 하여간에 이 돈이 있으니까 막 그냥 필요한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옛날에 뭐 빵집이나 지금도 큰 옛날 보세요. 하여간에 지금 이마트다 무슨 마트 롯데마트다 뭐다 그 사람이 다 위탁 경영하고 다 하잖아요. 씨를 말려버린다니까. 완전 어떻게 중소기업이나 뭐 어떤 그런 그 자영 뭐 이게 거의 지금 불가능할 정이에요. 재벌 이거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뭐 제가 요전에 어디 나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경제민주하겠다. 김종인이 했었잖아요. 유승민이 마찬가지고. 경제민주 한다고 하다가 어땠어요? 안 하니까 가버렸잖아요. 다른 당 가서 지금 저거 하고 있잖아요. 그 당이 쓰는 걸 보면 국민의 정서를 모릅니까?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다 조사한 거 데이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3세대 4세 흑수저 이거 정말 헬조선 우리보다요 나이 젊은 친구들이 더 잘 알아요. 3세대 4세대 나고 사돈의 팔촌까지 내려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헬조선 옛날에 얼마 전까지 웰빙이란 말이 맞죠? 웰빙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힐링이란 말도 나오고 그게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트렌드.
근데 이제는 뭔가 아니? 이제는 뭐야? 헬조선 흑수저 시대를 대변하는 정말로 돈이 돈을 버는 거라서 돈이 돈을 버는 것이라서 정말로 뭘 하나 한다 하더라도 재벌들이 다 가져가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후배 녀석 하나도 뭘 했는데 재벌 기업에서 똑같은 걸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아는 세계 같은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저는 아는 사람이 워낙에 많잖아요. 와서 얘기하고 듣고 보면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있죠. 돈 뭐 1,000억, 2,000억 뿌려버리면요 나라 안에 한 1조쯤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휘두를 수가 없는 게 있나? 우리나라 어디가 휘둘러지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그런 스타일.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정말로 부유세 매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 파이를 키워서 어떡한다? 파이 키우기 전에 망할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긍정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즘에 직장이 없잖아요. 대학교 올라도 갈 데가 없는 애가 수도 없이 수십 100만이 넘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실망이죠. 정말 안타깝고. 아니 뭐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경제민주화 한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잖아요. 나도 기대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 법회라고 살다 보니까 워낙 이 국민들 많은 사람 상대로 하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야당이 분열되면 여당이 이기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건 뭐 천하가 안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도 참 뭔가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계속 정진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는 아니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뜻 있는 곳에 길이 자꾸만 있다고 믿고 그럼 부처님 말씀 믿어야지 누구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포자기하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 여러분도 정말로 주변에 계신 어려운 분들 정말 안타까운데 저는 하도 여러 군데 듣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변을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용처가 있어. 용처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뭔가 많은 사람에게 뭔가 쓰임새 있는 인간이 되라 이거죠. 부처라는 것도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필요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